9월의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삶에도 이제 아름다운 이 삶의 열매들과 또 따뜻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열매 맺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9월 첫 주 예배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예배에 대한 우리의 의식들과 생각들이 조금은 좀 더 깊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제목이 예배 순서에 담겨진 신앙 고백 그렇게 했는데 사실 좀 더 길어야 됩니다. 예배 순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총과 우리들의 신앙 고백 뭐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사실 우리 현대교회 교우들을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주일 낮 예배이기 때문에 별도의 교육 시간을 마련하지 않고 오늘 이 주일 낮 예배 설교를 통해서 우리 예배 순서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총은 무엇이고 우리들의 신앙 고백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교육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는 기독교 공동체의 중심에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를 위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인 교회를 힘있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의 초점은 바로 예배로 모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처음 생겼을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바로 이 예배를 지켜내기 위해서 투쟁하고 싸워 온 것입니다. 생명을 걸었죠. 1세기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았거든요.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로마의 핍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죽음과 직접 연결이 될 만큼 그렇게 심각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1세기 교회 교인들이 이런 고난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들이 찾아갔던 곳이 로마의 지하 무덤이었습니다. 카타콤이라고 하는 무덤이었죠. 지금도 그 유적들이 남아있는데 로마 도심의 외곽 지역에 땅을 1층, 2층, 3층, 4층 계속 파내려가면서 미로처럼 아주 꼬불꼬불하고 좁은 길들을 내고 거기다가 무덤을 만들었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 고통스러운 공간을 찾아 들어간 이유는 거기 들어가서 뭐 생명을 보존하겠다 이게 아니고 예배를 지켜내기 위한 것이었죠. 중국이 공산화되고 난 다음에 중국 공산당국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기독교 종교 탄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들 다 내쫓고 기독교의 뿌리를 중국 사회에서 뽑아내려고 했어요. 그때 중국의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지켜내기를 원했던 것이 예배였고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지하로 숨어들고 사막이나 광야로 나가고 산골짜기에 숨어서 예배를 지켜냈죠.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간에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한 땅이죠. 북한 땅에 지금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드는 게 쑥 모여서 큰 소리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계획된 대로 어떤 모종의 집회 장소에 모여들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모여든 그들이 그곳에서 숨을 죽이고 예배를 드리고 발각되면 죽을 텐데 발각되면 끝나는데 그런데 그 예배를 지켜내기 위해서 모여 예배를 드리고 또 헤어지고 이것이 주일 하루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그렇게 목숨을 건 성도들이 지켜내길 원했던 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올 들어서 제가 주일 낮예배 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성경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 만나자. 하나님 만나야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야 한다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난 성경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의 자리를 바라보면 예배하는 자리였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예배하는 일이었고, 가는 곳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그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얻었던 자리는 예배의 자리였죠. 일천번제, 번제가 뭡니까? 그게 예배거든요.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만나고 지혜를 공급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엘리야가 하늘에서 쏟아지는 불덩어리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줬던 자리도 제단을 쌓고 드렸던 예배의 자리였고, 이사야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나고 향연 가운데 천사들이 날개를 펴고 날아다니면서 이사야를 만나주고 그 황홀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바로 그 자리도 성전 가운데 예배의 자리였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그 중심에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자들은, 교인들은 언제나 그 중심에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일에 모이는 이 예배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면 그것은 끝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목숨을 걸고 지켜왔던 예배를 우리가 지켜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름을 받은 겁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감당해야 될 특권이며 사명인 예배의 자리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특징을 즐거움의 추구, 문화, 사회적인 여러 가지 구조들,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엔터테인먼트, 이게 뭐냐면 즐거움을 추구하는 경향이거든요. 오늘날 문화사업, 즐거움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죠. 그 즐거움이 어떤 형태로 오는지 굉장히 다양하게 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쾌락적이고 타락적인 그런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도 일종의, 교회 안에도 이런 경향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재미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재미가 있어야 되고, 성경 공부도 재미있어야 되고, 부흥회도 재미있어야 되고, 뭘 하든지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미가 있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야 되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재미 쪽으로, 재미만 있으면 되는. 그래서 어떤 부흥사가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부흥회 가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웃기다 오면 은혜 받은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들었어요. 꽤 유명한 부흥사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이 영적인 삶의 현장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경험보다도 이 피부, 말초적이라고 하는데 아주 말초적인, 감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경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 밖으로 떠난 지가 오래됐어요. 우리의 관심은 그냥 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족 안 하고 내가 즐겁지 않으면 이것은 더 이상 참석할 이유가 별로 없는 그런 예배이고 프로그램이 되고 많은,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오늘 9월의 첫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주일 낮 예배, 이것은 우리가 드리는 공동 예배이며 교회가 드려지는 가장 대표적인 예배죠. 이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은총과 우리들의 신앙 고백에 관한 모든 내용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좀 잘 드려야 되겠고, 왜 예배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왜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일부 조금 앞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그리고 예배 후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페이퍼를 참고하시면 되고, 주보 예배 순서를 참고를 하시면서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토록 할렐루야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죄인인 우리를 죄 없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이것을 깨닫는 것은 내 힘이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이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네, 주님, 저는 평생토록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의 첫 번째 요소인 부르심의 요소예요. 예배는 크게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부르심, 세우심, 보내심.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부르심, 세우심, 보내심. 이 부르심은 뭐냐면 세상에 있던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세우심은 뭐냐 하면 그렇게 나온 우리가 하나님의 다양한 요소들, 말씀과 교육과 헌신과 이 모든 다양한 요소들을 통해서 성장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보내심은 뭐냐 하면 이렇게 세워진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시는 그 보내심을 허락받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속에는 부르심, 세우심, 보내심이라고 하는 이 삼중 구조화되어 있어요. 이것은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세워져야죠. 그래서 교육과 다양한 요소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건강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지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전체적인 구조도 부르심, 세우심, 보내심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예배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보를 보시면 주보에 첫 번째 점이 찍혀 있는 요소들이 있죠. 삼위영가까지.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르심의 요소예요. 그 다음에 찬송부터 시작해서 친교와 소식까지, 파송찬송 바로 위에, 여기까지가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예배입니다. 예배 요소 가운데 세우심에 해당하는 그런 그 예배 요소죠. 그리고 마지막 파송찬송과 축도, 이 두 개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보내심에 관한 요소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점이 찍혀져 있는 게 이제 군데군데 있는데, 처음 점이 찍혀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니까 네 하고 응답하여 자리에서 일어서는 거예요. 저 여기 있습니다. 자, 볼까요? 이렇게 김광래, 그렇게 이렇게 그런데 저렇게 어정쩡하게 일어서면 안 되고요. 박민혁, 저기도 어정쩡하군요. 저기도 어정쩡합니다. 저렇게 일어서면 안 됩니다. 박지희, 네, 저기 또 깜짝 놀래가지고 죄짓다 일어서는 사람처럼.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서서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바로 이런 요소가 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헌금 봉헌 그 부분에 이제 점이 자리 일어서라는 건데 이것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고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파송 찬송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이제 나갈 준비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 요소 가운데 자리에서 뭐 멋있으라고 일어서는 게 아니라 이제 일어서서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점은 이렇게 찍혀 일어서는 것은 하나님 부르시니까 네 하고 일어서는 것이고요. 가운데 봉헌의 요소는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섰어요.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하고 일어서는 것이고요. 마지막은 제가 이제 세상에 나갈 겁니다. 일어서서 하고 나가기 위해서 이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르심의 요소의 첫 번째 내용은 예배의 부름이죠. 예배의 부름은 여러분들을 모두 구체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예배를 향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아까 우리 김광래 전사님이 사회를 보면서 성경 한 기절을 읽었고 짧은 기원을 했는데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짧은 기원은 예배의 기원인데 이것은 아주 짧은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짤막한 기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도가 마쳐지면 여러분 자리에서 다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 저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자리에서 다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죠. 모두 다 일어서서 임내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이 찬송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이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이곳에 현존하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이 예배 가운데 이미 이곳에 임재하여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선 우리가 이사야 6장에서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 찬송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서게 됐는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닫는 게 뭐냐면은 죄거든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를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 여기 오셨느냐 하면 단순히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을 대표해서 세상을 대표해서 이곳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죄를 고백할 때는 단순히 나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죄와 내 직장의 죄와 이 사회의 죄와 세상의 죄를 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 짧은 고백의 기도 속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토해내고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말씀으로 용서를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와 축복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보증받을 수 있어요. 제가 담임 목사인 박행신 목사가 당신을 용서해 줍니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의 근본적인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용서를 선언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임을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용서의 선언이에요. 그러고 나면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멘송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반주자 4번 아멘. 다 같이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가대만 부르는 게 아니고요. 다 함께 부르는 거예요. 모든 회중이 함께 아멘송을 화답을 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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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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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멘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하셨던 모든 일들을 교동문을 통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동문은 그냥 시편이나 성경의 짧은 구절을 교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과 이 역사와 이 시대와 이 사회를 향해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교동문이에요. 그러니까 교동문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교동문 속에서 우리는 뭘 고백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구나 하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교동문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고백했는데, 고백한 다음에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이 모든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고 사도신경으로 신앙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 사도신경은 교회가 아주 오랫동안 고백해오던 고백이에요. 이 신앙 고백은 크게 두 줄기가 있어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데, 사실 그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로 고백하는 것이 교회 전통과는 더 맞아요. 더 오래된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은 서기 4세기에서 5세기까지 형성이 되면서 5세기에 완전히 이제 구조화된 그런 신앙 고백인데, 가톨릭 교회와 우리 개신교회가 참 다른 게 많은데 공통점을 딱 하나 꼽으라면 이게 바로 이 사도신경이에요. 이 사도신경은 가톨릭 교회도 이거 똑같은 걸 합니다. 이게 서방교회 전통, 다시 말하면 로마 교회 전통으로부터 온 거거든요. 우리 개신교회가 가톨릭 교회에서 이렇게 갈라져 나왔잖아요. 1517년에 갈라져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면서도 이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를 고백하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것이 그 안에 다 있어요.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님을 믿는다는 거죠.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교회를 믿고 성도의 교제를 믿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사도신경이 끝나면 뭘 하느냐 하면 삼위연가를 부르는 거예요. 삼위연가. 그 삼위연가는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이거든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끝나면 삼위연가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 다 함께 하는 거예요. 모두 함께 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애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구조화된 내용이 이제 여기까지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은혜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함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리에 앉고 이제 세우심의 구조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의로워진 우리가 그냥 의로워진 그 은혜를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고 유지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야만 하는 겁니다.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서 귀엽고 예쁘지만 얼마나 귀엽고 예뻐요. 근데 그 귀엽고 예쁜 그 아기가 그대로 있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잖아요. 성장해야죠. 무럭무럭 자라야죠.
그 자라나다 보면 뭐가 있어요? 얘들이 사춘기도 거치고 질풍노도의 시기도 거치고 또 혼란스러운 시기도 거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정말 힘든 일들이 많을 텐데 안 되겠다. 너네가 그렇게 힘드니까 그냥 한 살에 머물러라. 이렇게 하는 부모는 없잖아요. 성장해야 되는 거거든요. 성장하면서는 처음 부름받았을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는 다른 다양한 환경과 만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을 이겨내야 할 믿음의 분량까지 커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우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우심에 참여를 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찬송이에요. 이 찬송은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때로는 감사하고 때로는 회개하고 때로는 감격하고 때로는 성령을 구하고 때로는 헌신하고 때로는 싸우고 이런 모든 생활 속에 있는데 이때 부르는 찬송이 그런 찬송들이에요. 그래서 이때 부르는 찬송이 보혈의 은혜로 부름받은 찬송도 부르고 또 뭐 투쟁적인 찬송도 부르고 헌신에 대한 찬송을 부르면서 내 삶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그 찬송이에요. 이 찬송이 하면서 이런 험한 세상 속에서 다양한 환경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찬양으로 깨닫고 나면 이제 기도자가 올라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때 기도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담겨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환경에서 짓고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반드시 포함돼야 될 요소예요. 대표 기도자들은 명심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오늘 김대회 권사님께서 너무 잘 해주셨는데 이 세상의 온갖 일들을 세상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 앞에 말할 줄 몰라요. 우리가 대신 말해줘야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정말 우리를 아프게 하는 대표적인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대표로. 그러니까 여기서 대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저기 서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대표 기도하는데 저기는 회중을 대표하는 기도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세상을 대표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자가 저기 서서 기도할 때는 온 우주를 대표해서 기도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굉장한 자리죠. 그 자리가. 동시에 우리 교회 어린아이부터 모든 성도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허술할 수가 없어요. 정말 진지하고도 진실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보통 그냥 이렇게 써서 기도하는 거가 별로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기도문을 작성하고 그 기도문을 잘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대표로 기도하는 게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다 했다면 그 다음에는 세상을 살아갈 힘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표 기도자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연합시키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을 연합시키고 이 기도를 통해서 세상에 고난당하는 모든 일들을 보여주는 바로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표 기도자가 아무리 기도를 잘해도 완벽한 기도는 없죠. 완벽한 기도는 없어요. 완벽한 기도는 하나만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주기도문이죠. 그래서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연이어서 하는데 기도 다 끝난 다음에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기가 조금 불편하니까 그거를 노래로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노래로.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주기도문 노래가 찬송가 635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 635장에 나와 있는 이 주기도문 찬양을 부르면서 대표 기도자가 부족한 모든 것들을 그 안에서 다 채워내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성만찬을 할 때는 이 노래 안 부르고 다른 거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이거는 그것도 찬송가에 있어요. 찬송가 636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가에 있는 것들로만 다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그 뭐 천주교에서 하는 것 같은 아니에요. 우리 찬송가에 다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 찬송가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해서 예배를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성경 봉독을 하죠. 성경 봉독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요. 이 성경 봉독 시간에도 자리에 일어나서 사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듣는 게 옳거든요. 이게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어요. 자리에서 일어서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만약에 다음 주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면 다 자리에서 일어서세요. 왜냐하면 설교보다도 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살아계신 말씀, 예수님이에요. 살아계신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두 번째, 기록된 말씀, 성경이에요. 이 두 가지는 변함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기록된 성경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어디에 가도 변함이 없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선포되는 말씀, 이것이 설교인데요. 설교는 이제 좀 이따 좀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봉독을 할 때에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받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으니까 찬양을 하잖아요. 이것이 성가대의 찬양이에요. 성가대의 찬양은 두 갈래가 있어요. 하나는 찬양을 듣는 회중들은 그 성가대 찬양을 음악적으로 들어서는 안 돼요. 음악적으로 들어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음악적으로 화음이 잘 됐다, 음악적으로 완성됐다, 안 됐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찬양이 주는 메시지이죠. 그래서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을 준비하는 찬양대는 어떨까? 음악적으로 완성되어야 해요. 찬양대는. 그래서 깊이 음악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그리고 전달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찬양대가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면, 지금 노래를 했는데 무슨 가사가 무슨 내용인지를 전혀 모르면 여기서는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음악 좋다,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가 전달이 돼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이것이 화성적으로 음악적으로 잘 완성된 그런 그 찬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성가대 신앙 고백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걸 넘어서요. 성가대 신앙 고백은 뭐냐면 내가 하늘의 천사들처럼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명은 정말 남다른 사명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가대가 찬양 아름답게 잘 해내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 자리가 그런 자리라면 이 자리가 소홀히 여겨지는 자리가 돼서는 안 돼요. 마음대로 앉았다 나갔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자리예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이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평화의 인사를 하죠.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고 천사들의 찬양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평화를 함께 노래하고 이 평화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설교할 때 설교자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선포합니다. 그럼 이 설교를 누가 듣습니까? 회중 여러분들이 듣습니다. 동시에 설교하고 있는 내가 듣습니다. 설교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선포하지만, 그러나 그 시간 그 선포를 내가 함께 듣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 말씀 앞에 세워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자의 설교는 완벽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설교자의 신앙과 영성과 이 모든 것에 따라서 설교는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설교자는 항상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하나는 말씀을 연구하는 일과 또 하나는 기도하는 일이죠. 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교회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봉헌을 하게 되죠. 이렇게 이제 계속 세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세우는 거거든요. 이 세우는 것의 클라이막스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말씀을 듣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헌신에서 와요. 그래서 이 봉헌하는 이 시간은 물질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것이 바로 봉헌이에요. 물질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 모든 수고의 대가예요. 그래서 11조를 헌신하고 감사 헌금을 드리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주일헌금을 하지 않죠. 들어올 때 헌금하도록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매주일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헌금을 해야 돼요. 예. 그렇게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작든 크든 상관없어요. 헌금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을 여기 두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동전 2렙돈 드린 거 책망하셨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마음을 칭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올 때 뭐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헌금하고 아니면 감사헌금 봉투에 헌금하고 11조를 드리고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는 일들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서잖아요. 그때는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담임 목사가 제사장적 기도로서 봉헌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봉헌 기도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의 복이 성도들에게 임하도록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친교와 소식을 하는 거예요. 이때 친교는 하늘의 코이노니아예요. 이미 세워진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닌 백성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할렐루야 하고 손을 들어 인사하고 서로 인사할 때 이때 우리는 어떤 거냐면 서로 간에 천국의 나눔을 갖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지만 마음으로 나누고 사랑하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천국에 가면 우리 다 그렇게 될 거거든요. 천국에 가면 정말 좋을 거거든요. 그것을 이 세상에서 미리 맛보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미리 맛보기. 미리 맛보는 거예요. 슈퍼 같은 데 가도 왜 미리 맛보는 거 있잖아요. 미리 맛보는 거는요. 언제만 주는 줄 아세요? 자신 있는 것만 줘요. 맛없는 걸 거기다 놓지는 않아요. 여러분 미리 맛보는 거예요. 뭘 미리 맛봐요? 천국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교제를 나누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보내심을 이제 우리가 허락받게 되는데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우리가 세상에서 무럭무럭 자라났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다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세상으로 가서 뭐 하기 위해서 가느냐? 2가지예요. 따라서 하세요. 선교, 봉사. 다시 한번 선교와 봉사. 선교는 뭐예요? 예수님 전하는 게 선교예요. 하나님 나라 전하는 게 선교예요. 봉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변화된 내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게 봉사예요. 직장에서 건강히 직장 생활하고 가정 잘 돌보고 또 어려운 사람들 돌아봐주고 뭐 물질도 나누고 몸도 마음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봉사거든요. 그래서 선교와 봉사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때 일어서서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잖아요. 이제 나갈 준비하는 거죠. 자리에서 일어서서. 그리고 찬송을 부르죠. 흩어져 나가기 전에 주님의 대명령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 명령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찬송이에요. 그래서 이때 찬송은 되게 결단의 찬송인데 우리 교회는 늘 620장을 1절, 2절, 3절 그 주제에 맞게끔 바꿔가면서 한 절씩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으로 나가기 위한 결단의 찬송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축도를 합니다. 축도를 할 때 이 축도는 하나님의 전권을 허락받은 주의 종이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내려는 축복의 기도인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중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비는 기도가 바로 축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예배 시간에 다른 시간은 그냥 다 몰라도 하여튼 늦게라도 축도 시간에는 와서 앉아서 축도는 받고 가야 된다고. 이거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게 저는 이 사람은요 평생 하여튼 교회를 떠나지 않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아니까. 그걸 알잖아요. 이게 교회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고 이 축도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축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세워져서 이제 세상으로 파송되면 세상에 나가서 뭐 한다고요? 선교와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배가 마쳐지고 그리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작은 그리스도인들, 작은 그리스도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개별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교회가 처음 바로 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역사 속에서 지켜왔던 교회의 핵심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예배가 사라진 교회는 상상할 수 없고 예배가 사라진 신앙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지키셔야 됩니다. 예배를 지키되 예배를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세워지시고 그 예배 공간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수많은 예배자들처럼 여러분들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내시고 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예배의 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사오니 부르신 주님 응답하여 세워지게 하시고 세움받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에서 선교와 봉사의 건강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강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